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하고 8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나온 두 가지가 나오는데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 그리고 또 하나 8절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가 나오죠. 무리바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극복하는 것들 이미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광야를 건넌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에게는 큰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게 된 건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큰 그러한 그들에게는 문제요 사건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들이 당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정말 물이 없는 문제 되게 심각하죠.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정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 말라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참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또 사람입니다. 물이 없는 문제, 또 문제는 전쟁이죠. 정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잖아요. 태산이랄 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런 참 호연지기를 보이는 그러한 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이제 아무리 그러한 시조를 썼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정말 태산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오늘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아주 큰 그런 사건이라 그럴까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뭐 그게 물로 비유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 포함될 거고, 또 아말렉 전투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경쟁 시대에서 정말 살고 죽고 이러한 시대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공략을 하는 서로 물고 물어뜯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위기들이 항상 우리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리바와 아말렉 사건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물을 얻게끔 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씻었음을 주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보면 똑같아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정말 심각한 심지어는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모습들, 또 두 손 들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팔이 아파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그런 모세의 모습. 그렇잖아요. 팔이 아파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내리면 지는 걸 알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면서 끝까지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돕는 자들과 그러한 모습들,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저런 얘기가 기억나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문득 그런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 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엉뚱하게 던지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문의 현답이라고,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예배만 얘기했을 텐데도 했는데 그 여자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그의 모든 전부에 다, 그는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와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가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그 갈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인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바꾸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말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기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자기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 상대방 거 먹는 거 뺏어 먹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모쪼록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